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우리에게 이 한 해 또 우리의 내일이요 또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새해 이 벽두에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충만케 하셔서 또 이 안에 승리케 하시고 또 주의 영광 보게 하실 거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주님만 기대합시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같이 축복하시면서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아멘. 아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그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전보다 더욱 그리고 또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그런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주시겠다고 하신 그 내용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사는 지나갑니다. 예언도 방언도 그치고 다 사라지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는 향방 없는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그리고 그런 정신통일 수준의 그러한 이 정신 역사가 아니고 믿음이란 긍정의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 함은 우리의 그저 허황한 인간의 탐욕으로 기다리는 그 정말 개꿈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허망한 소망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완전한 복음의 영광을 소망하는 바로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리고 또 이 영원한 복음의 소망을 결코 헛되지 않고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 바로 가장 중요한 이 에너지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가장 본질이요 힘이 바로 사랑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이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때 믿음 안에서 이 복음이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도를 맞으면 신앙 전체가 부도를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생활한다, 신앙생활한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신앙생활 죽자고 했는데 평생 나도 나를 속이면서까지 내 열정에 스스로 감동받으면서 나 같으면 이 정도면 됐겠지 싶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날 부도가 났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파선을 당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주여 주여 하면서 확실히 믿는다고 확신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이런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부도 맞으면 큰일 납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면 돈 잃어버리면 되고 인생에게 사기를 맞으면 사람 하나 상처받고 그저 사람 하나 떨어지면 그만인데 이거 말 그대로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영원한 이 복음에 만약에 이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부도를 맞으면 그럼 영원한 운명의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인생의 다른 실패는 그래도 기회가 있고 다 해봤자 실패했다고 해도 이 생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 있고 살아가는 이 생을 잃어버리는 것밖에 없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짚어보고 정말 내 믿음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이거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로마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실 때 그 복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으로 우리가 받도록 이렇게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누려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완전한 복음이 정말 주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이요, 이게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 진리를 기왕 믿는 믿음,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믿는 믿음, 아주 적확하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이 믿음이 죽은 믿음도 있다고 야고보서는 말하는데, 이거 참 모순이지요. 믿음이 죽은 믿음이란 원래 없는 건데 워낙 우리가 꼬인 인생들이라 믿음을 말하면서도 이 믿음에 헛것 같은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네, 속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리고 대단하게 교리를 다 읊어내서 책을 몇 권씩 전집을 내놓고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은 신학 지식을 알고 그리고 정말 많은 체험과 경지를 드나들며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 만약에 그 믿음이 정말 껍데기로만 되어진 그런 흉내만 내는 믿음이었다면 그건 반드시 드러나는 날이 오게 돼 있고 그때 낭패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믿음이 결코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요 헛된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요 또 능력 있는 믿음이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그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가장 그 믿음의 핵심이 바로 뭔고 하니 그게 바로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기왕 주셨다면 더욱 활활 타오르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오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주님이 이 진리를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이 장은 아주 중요한 구약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인데요. 아시는 대로 100세에 난 아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리아 산 제단 위에서 번제로 드리는 순종을 이게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서 참 아브라함의 생애의 가장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성경 전체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중심이 십자가 사건인데 구약의 이 갈보리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창세기 22장의 그 바로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일이 있는 이 일이 모리아 그 제단 위에 아들을 바치는 이삭 바치는 사건이 있는 그 시기를 보여주는 말씀이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일 후에라는 말은 그 이전에 바로 11장 마지막에 21장 마지막쯤에 거기 블레셋 땅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여전히 이때에는 나그네로 그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있는 건 약속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손에 잡히고 만지고 그리고 감각할 수 있는 실제된 그런 재산 땅 한 평 없이 그리고 온통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이후로
가나안 땅을 그저 전전을 하면서 믿음의 순례길을 걷는데 하나님의 약속만 있지 실제로 땅 한 평도 주시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그네 여정에 이제 몸은 늙고 그리고 이제 그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여기 그 이방의 그 땅들이 비어있는 땅들이 아니고 이방에 거기 주인 노릇하고 살고 있는 왕과 백성들이 즐비한 가나안 땅을 이게 떠돌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며 그리고 이 땅에서 너의 후손을 특별한 민족을 만들어서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특별한 선민을 내가 너를 통하여 허락해 주시리라. 전부 다 현실로 현찰이 되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전부 허황하게 들리는 그저 꼭 뻥처럼 들리는 그런 약속만 있는 겁니다. 성경에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읽으면서 막 그렇게 막 그 현찰 받은 것처럼 막 수표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막 설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도 복권 당첨된 게 더 막 실감이 나지 복권하고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약속이 성경 안에 많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실감 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믿으라고 그러신 거야. 실감하지 말고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실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현실로 만져지고 느껴지는 이런 일 전혀 자기 살아서도 그거 다 못 봤습니다. 죽어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 아니 그보다 훨씬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일을 그 짧은 인생을 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모형처럼, 실제는 아니지만 영적인 실체가 이루어지려면 수천 년 시간이 흘러가야 되지만, 근데 자기 당대의 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며 걸어가면서 체험했던 자그마한 사건들, 그림자와 모형 같은 사건들이 아브라함의 일생이고, 그 일생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표적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의 사건이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의 조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굳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에는 그 이전의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인류 구원의 약속이 가장 분명하게 명문화돼서 약속이 주어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우리는 지금도 믿음의 그 표상으로 삼는 이가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죠. 근데 이 주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게 부르셔서 여기 그 일 후에라고 하는 이 사건은 바로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소리 들리지 않아도 그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한 실제로 믿고 순종하고 따랐더라 이 말입니다. 그가 여기서 이제 노년에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함께 거기서 조약을 맺은 뒤에, 조약을 맺지만 이방 왕과 조약을 맺지만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은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잖아요. 잠깐 좋아서 이렇게 조약을 맺고 서로 잘 살자,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자,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가 나중에 철천지 원수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은 멀리서 찾아볼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나하고 상관없는 이방왕과 맺은 언약과는 그게 근거가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거기 에셀나무를 심고,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에서는 주님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아브라함에게 깊이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영이 죽어서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끊겨진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짐작하거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순종하여 가는 노정에서 그가 경험했던 그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하는 말이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 엘 엘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선포합니다. 그가 경험하고 알게 되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모든 왕 중에 왕이 되시는 영원히 지극히 지존하신 가장 높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 노릇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집안에 무슨 집안 신이 아니며 우리 집단의 그런 왕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열방과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영생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그가 고백하면서 에셀나무, 가장 오래 가는 나무라고 그래요. 오래 사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심고 블레셋 왕과 맺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거기다 안주하고 거기다 믿음을 걸고 사는 게 아니고, 나는 너와는 이렇게 언약을 맺지만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고 나를 이 땅에서 보존하시고 나로 이 사명의 길 끝까지 다 가도록 지켜주시는 분은 인간 언약 맺고 누가 날 도와줘 사는 게 아니고 나의 믿음의 근거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엘 올람이라고 하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에셀나무를 신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 일 후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를 우리에게 충분히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오늘 여기 이 사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허락한 사건이 바로 이 모리아 사건인데, 이 시험하시려고 하는 이때 주님은 시험을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시험을 주실 때 그 시험 이전에 앞서서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준비를 하게 하신 후에 시험을 하십니다. 주님이 시험을 하시려고 했던 그 시험, 그는 인류의 모든 인류가 생사가 걸린 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유일하게 그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에게 방편으로 허락해 준 게 믿음인데, 복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믿음 아닌 모든 불순문을 제거하시고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어떤 것들이 걸러져야 될 것인지를 주님께서 다 순전하게 불로 연단해서, 꼭 금을 불로 연단하면 찌꺼기가 다 제해지고 나중에 정금 순금만이 남듯이 우리의 믿음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동일한 인간이고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를 불러 세우신 다음에 그의 믿음 아닌 것들을 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다 걸러내시다가, 여기는 바로 그가 평생을 걸어온 믿음의 여정의 끝에서 이제 정말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마지막 검증표가 주어지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장 마지막 확증하시는 그 믿음의 절정이 바로 여기 이 시험의 시간에 도달한 모리아 사건인 것입니다. 거기 주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고 그를 시험하시려고 작정하시면서 주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일 말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도장 찍듯이 새겨주시고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새겨주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우리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다고 말할 때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아주 불도장을 찍듯이 이 시험을 통하여 불로 시험해서 정금같이 만들어 이제 혼돈하지 않도록 믿음이 이 믿음 저 믿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이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 주님께서 그 순전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세워주시려고 확증해 주시려고 일평생 이끌어온 아브라함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다가 불도장을 찍는 시험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시험하는 얘기가 단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아,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세상에, 주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아마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시험 중에 가장 혹독하고 가장 아마 고차원적인 시험을 받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게 주님이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주님이 건드린 게 다른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가장 마음 깊은 심령의 중심을 건드리셨습니다. 믿음의 주소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 하니, 믿음은 우리의 지식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교리적으로 동의했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십자가 복음은 이런 거다, 내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다 알고 동의했으니까, 그리고 난 태어나면서부터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냥 날마다 듣느니 그 말만 듣고 날마다 그 아이라고 할 수도 없는 조직에 깊이 둘러싸인 채 내가 어쩔 수 없이 믿어지게 됐으니 난 부인은 안 해봤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 솔직한 말로 그렇게 그렇게 깊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봤거나 그렇게 내가 꼭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부인하는 건 아니다. 부인 안 하니까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미안하고 죄송한데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 가지고는 절대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말 가지고는, 말은 무슨 짓이라도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에 요만큼도 없으면서도 얼마든지 입술로 고백하는 거, 흉내하고 앵무새 따라하듯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암시해 가면서까지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믿는다고 그렇게 속이는데 실제는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반드시 드러나죠. 믿음에 파선을 한단 말입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나 감정에 머물러 있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주소가 어디가 되어야 되는가?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믿음의 주소는 어딘가 하니 우리의 마음 중심인 것입니다. 내 내면의 가장 중심의 자리, 거기에 그 마음 가장 깊은 그 본심의 그 자리에 이 믿음이 뿌리를 내려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브라함의 지금 어디를 건들면 아브라함의 존재 전체가 다 뒤흔들릴 만큼 그 마음이 통째로 건드려지는 데가 어디겠느냐? 그건 바로 여기 주님이 그냥 말을 안 하시고 네 아들 좀 바쳐라 이렇게 안 그러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이렇게 삼중적으로 표현합니다. 아주 심정을 건드리려고 아주 작정을 하신 겁니다. 아주 그냥 아들 바쳐라 해도 이게 전 존재가 딸려갈 파인데 그걸 그냥 삼중적으로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그러면 세상에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자식이 귀하지 않은 자식이 있겠습니까? 많은. 아브라함한테 있어서 이삭 같은 자식도 있겠어요? 솔직한 말로. 이건 단순히 그냥 자식 하나 난 거 아닙니다. 이삭은. 아시겠지만. 네. 모르세요? 아니, 이 늦은 밤에 여기 오신 분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오셨으면 그 정도는 아셔야 얘기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걸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 표정을 빨리 얼른 안다고, 모르더라도 안다고 해야 얘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아니고 언약의 씨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씨. 그 무슨 언약이냐? 인류 전체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후사를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씨, 그걸로 주신 게 이삭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이삭을 통하여 이건 자식 하나가 아니고 한 민족을,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핵심이 바로 이삭이에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2장 바로 10장 전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처음 불러내시던 날 주님께서 75살의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너의 그 후손을 주겠고 그 후손이 아주 창대한 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나의 큰 하나님 우주 구원의 이 모든 이 만민 구원의 역사에 내가 너를 도구로 쓰겠다, 복의 통로로 쓰겠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약속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약속을 해주시는 약속의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죠. 태어나지도 않고 이 약속을 받고 주님이 몇 년 동안을 아브라함을 다루셨는가 하니, 몇 년을 다루셨는가 하니 25년을 다뤘습니다. 75살에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25년 세월. 예. 25년, 말이 25년이지 애만 한동 기다리는데 25년이 지나갔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25년을 날마다 사라 배만 쳐다보고 저 배가 언제 불러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라 누님 아시잖아요. 애 낳을 생각은 요만큼도 없이 아니 그 할머니가 이쁘기만 해가지고 세속적으로 생겨가지고 우리 형님 고생 많이 했다는 거 아시죠? 인물이 반반한 부인을 데리고 산다는 건 보통 어렵고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는 마누라를 데리고 사는 건 안전합니다. 긴 말 할 거 없이 그 25년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세상에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다니까. 아브라함 형님이, 믿음의 조상님께서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그냥 팔았겠어요, 맨정신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 생기고 얼마나 시급할 일이 생겼으면 마누라를 팔아먹겠냐, 마누라를. 그리고 상대가 전부 다 왕이에요, 왕. 그게 보통 그냥 질서 있게 생겼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당시에 왕들이라고 하면 여자가 막 쇠 터진 게 다 여자였는데 그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것들이 세상에 최소한 처음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65세 이상입니다. 우리 사라 누님 나이가 65세 할머니를 왕이 미쳐가지고 데려갈 정도니까 이게 보통 생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보는 순간 이렇게 이럴 정도로 그랬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말이 그렇지 큰 사건만 2가지로 겪은 사건이, 그런데다가 과정, 여러분 창세기 그 12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장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사연들, 이게 성경이 기록을 할 때 이렇게 꽉 줄여서 엑기스만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게 도대체 재미가 없어. 그냥 졸리는 데는 정확해요. 재미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그냥 생략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마른 미역 그거 요리하려면 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풀려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갖다가 푹 담궈가지고 오랫동안 묵상을 하고 되씹고 자꾸 불리고 이렇게 해서 묵상을 하고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묵상을 해야 막 묵상이 되는 건데, 그냥 읽으면서 성경이 이상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식이니까. 쌀을 불리고 그걸 압력솥에 넣고 밥을 짓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생쌀 씹어 먹으면서 너무 딱딱해요, 맛이 없어요, 이런 정신사나운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밥은 밥 지어 먹을 줄 알면서 성경을 어떻게 묵상을 그따구로 하냐고. 주여. 그러니까 하여튼 아니 왜 또 묵상 얘기로 갔나, 그게 아니고, 그래 어쨌든 그 얘기가 10장 속에 별의별 일 다 겪었습니다. 이 과정을 겪고 오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믿는다고 아주 정말 자기 생애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걸음을 나섰는데,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돌아갈 여지를 남기지 않고 그냥 믿음의 여정을 벌컥 시작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저절로 믿음이 저절로 생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의 그 무서운 저주를 받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적이고 불신하는, 아예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우리 운명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동일한 우리 죄인인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는 마음 중심으로 가장 온전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그걸, 그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주시는 그 과정의 긴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 이삭을 주님께서 주실 때 너무너무 간절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다가 애를 안 낳으니까, 그래서 한 10여 년 세월이 지나간 어느 때인가는 기다리다가 이미 75이 10년 지나면 85 아니야.
이때가 되니까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더 늙어서는 큰일 나겠으니 희망이 없어지니까 무슨 방법이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형님하고 누님하고 같이 일을 크게 굵직하게 저질렀던 거 아세요? 창세기 15장에 있는 사건인데 아브라함은 아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삼으려고 아야 마음으로 결정을 했던 적이 있었고 그걸 주님이 급히 말리셨죠. 주님이 급히 말리셨죠. 네, 말리셨죠. 왜냐하면 그렇게 따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얼그러지니까 그래서 그걸 막으셨고 아브라함 간신히 말려놓고 나니까 또 사라가 일을 저질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사라 누님이 일을 저질러서 그냥 그 몸 좋은 애굽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 그 침실에다가 밀어 넣어가지고 이래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난 게 그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지금 무슬림들 지금 날치고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이고 그냥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악랄하게 지금 펄펄 뛰고 난리를 치는 것들이 지금 무슬림 아니에요. 모르세요? 그렇다니까. 누가 그랬다고? 사라가. 나 이 성경의 누님들 정말 짜증난다고 진짜. 일을 보통 심각한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야. 나 용서했다간 다시 이게 막 다시 생각이 나고 자꾸 용서했다간 다시 생각이 나고 진짜 이 성경의 이 누님들을 정말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용서했죠. 용서했는데 자꾸 화가 난단 말이에요. 가끔 너무 어렵게. 우리 사라 누님 말이에요. 아니 무슨 그 처먹을 게 없어 그걸 처먹냐고. 글쎄 선악과를 생명나무 그렇게 많은데 거기 가서 왜 그걸 처먹냔 말이야. 먹으면 혼자 죽든지 왜 그 마음 약한 아담 형님을 같이 먹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이 말이야. 주여 여러분은 화 안 나세요? 나지. 그 사라 누님이 또 그래가지고 지금 중동 문제 이거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역사에 해결 안 돼 이거. 저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저거. 이런 난리를 치르고 그 과정을 겪는데 여전히 애는 안 나와. 이렇게 하고도 또 10년이 20년이 지났는데 애가 안 나와. 나중에 몇 번을 포기하고 좌절할 때마다 주님이 그때마다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다시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살리시고 그 믿음의 불꽃을 다시 살리셔서 근근히 와가지고 이제 100살이 됐을 때 아이를 줘요. 이거 전부 온 동네가 웃을 일이었어. 100살 먹고 90살 먹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 아이를 낳아서 할머니가 젖을 먹인다. 말이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이 안 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믿음을 끝까지 가서 이제는 틀렸구나. 이제는 끝났다. 생리적으로 다 끝나고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고 이미 모두가 자타가 다 아는 그때에 주님께서 그때 이젠 모든 게 인간 상식이나 경험이나 통박이나 이런 자연적인 저것으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그때 완전히 끝을 낸 다음 바랄 수 없는 중에 사람 인간으로는 끝난 그때 하나님은 하신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불가능한 그 터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주신 게 바로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삭을 그냥 맨정신에 받을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그때가 되어서 주님 주신다고 할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주님이 그 마지막 내년 이맘때면 이제 진짜 이제 아이 주겠다 이러니까 그냥 웃음이 나와가지고 그 웃음 나와가지고 또 막 천사하고 웃었다 안 웃었다 뭐 이러고 시비를 걸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네 아이 낳으면 이름을 웃음이라 그래라. 그래서 이삭이라는 말의 의미가 웃음이란 뜻인 거예요. 김웃음 이런 거지. 성이 김씨면. 하여튼 코미디 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낳았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25년 세월을 그렇게 떠돌이 순례의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그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도 오직 한 가닥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기다려온 세월에 그리고 다 죽은 몸과 같은 자기들의 몸에서 태에서 하나님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기적으로 주신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 세상에 눈에 넣은들 아프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 자식에 대한 그 두 노인네의 애정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거기다가 이 이삭이 성경에 보면 정말 그렇게 순종이라고 말할 만큼 이름을 순종이라고 지어줘도 될 만큼 정말 그 늙은 아빠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자라난 거예요. 순종 안 하고 속색이는 자식도 그건 어찌 그걸
그걸 어떻게 그걸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 본성적으로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세상에 100살의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기들의 온 소망, 지금까지 이 나그네 길을 걷는 유일한 소망이 이삭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냥 자식이 아니에요. 육신의 본성으로만 생각해도 100살의 자식을 낳았으니, 그렇게 기다리다가 낳았으니 세상에 이거 불면 날아갈까봐, 꺼질까봐, 놓치면 깨질까봐, 그냥 이걸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세상에 이걸 어떻게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게 거기 애정을 들이면서 키웠겠어요. 야, 그 기가 막힌 시간으로 그냥 손끝 하나로 그 자식을 세워서 이제 늠름하게 자라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의젓하게, 그리고 그렇게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야. 세상에 얼마나 이쁘겠냐고. 온 마음이 다 쏟아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다른 걸 다 잃어도 그것과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아브라함의 가장 깊은 마음 속에 가장 깊은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거 물어보면 뭐겠어요? 이삭이지. 더 말해볼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온 마음이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냥 아들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눈빛만 봐도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온 마음 전 존재가 다가 있는 아들이었죠.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 그 자식을 주님께서 건드리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일에 건든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장 중심을 건드릴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원이라는 사람, 소개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말이죠, 영생을 얻고 싶다고 보통 열정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태신앙인데 아주 특별한 모태신앙, 아주 뜨거운 모태신앙이었어요. 드물게. 모태신앙이 뜨거운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드물어요. 그런데 이 모태신앙은 아주 뜨거운 모태신앙이야.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어긴 적이 없었어. 그리고 그 젊은인데다가 부자인데다가 관원인데다가 권력까지 가지고 있고, 그런데 모범 청년이야.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그리고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까지 찾아온 사람이에요. 누가 이 사람을 감히 의심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천당의 제1순위 도속할 사람 아니겠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중에 천국에 제일 가까운 사람, 가장 준비된 사람 하나 꼽으라면 주저없이 추천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를 하셨는데, 그 시험을 하시는데 주님이 시험하신 게 바로 뭐냐면, 아무도 몰랐죠. 그런 눈치 못 챘죠. 이 사람은 굉장히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도 귀족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 거기다가 아주 정말 사회적인 지도층 인사예요. 이런 사람인데 그렇게 진지하게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에게 주님이 딱 한 군데를 딱 건드리는데 마음 중심이 그냥 통째로 드러나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말입니다, 재밌는 건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마음의 비밀이에요. 인간의 마음처럼 참 교활하고 거짓되고 그렇게 부패한 게 없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 아주 지독하게 내 마음을 내가 몰라, 이런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노래 가사가 있듯이, 맞아요. 내 마음 몰라. 왜 어제는 사랑했는데 오늘은 미워지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 그 조석변하는 이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언제까지 며칠까지 갈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냐고. 그렇게 좋아, 미치도록 좋은 거 물건 하나 새로 사면 난리를 떨고 막 도발할 게 없는 것처럼 난리를 치다가 조금만 지나가면 그 흥거되잖아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버전이 나오면 이거 촌실에서 못 쓰잖아. 이 간사한 마음, 이 요사스러운 마음, 그 미쳐서 정욕에 미쳐 발광을 떨다가 그 정욕을 채우고 나면 씁쓸하고 아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이런 미친 짓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말이야. 이게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인간의 마음을 누가 능히 알겠느냐? 성경이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아세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절대 주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부자 관원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몰랐어요. 자기는 진지하게 영생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난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그냥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 중심 가장 깊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툭 건드리셨어요. 그거 하나만 건들면 그놈의 내면이 그냥 그대로 발칵 뒤집어져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너 정말 영생을 구하, 정말입니다. 눈물이 글쎄 진심입니다. 저는 정말 지금까지 다른 생각 없이 영생만을 구하러 왔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자기 자신에게 속은 거야. 근데 주님이 그의 중심을 툭 건드려서 다른 걸로 건든 게 아니라 너 만약 그렇다면 네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영생이 그렇게 소중하면 어차피 영생 얻으면 나머지는 다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 정말 그러냐? 그러면 모든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날 따르라. 쉽게 말하면 너 돈이냐 영생이냐 하고 묻는 중심을 툭 건드리니까 볼 것도 없이 그렇게 위장하고 자기를 완벽하게 자기 스스로 속였던 부자 관원이 마음 중심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그는 영생을 사랑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는 돈을 사랑하는 놈이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고 멋있고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한 놈이라도 여러분 돈 맛에 푹 쩐 놈이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아무리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난리를 하다가도 어떤 경우에 딱 가면 고무신 싹 바꿔 신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배교를 하고 주님을 등져버리는 일이, 여러분 내 마음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님이 아니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반드시 드러난 날이 옵니다. 부자 관원이 그 마음 중심을 툭 건드리니까 그대로 드러나서 그가 그토록 추구하고 그토록 애를 쓰며 계명 한 번 어긴 적 없이 그렇게 평생을 사모해 왔던 영생이 눈앞에 있는데, 근데 영생이 주어질 기회가 딱 주어지자 돈이냐 영생이냐는 갈림길에서 그는 돈을 택했지 영생을 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의 중심은 영생이 아니라 돈이라는 게 뭐라고 말을 해도 변명할 수 없이 드러난 것입니다. 똑같이 오늘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께서 너 정말 나를 믿냐? 너 정말 나를 믿니?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여러분 다른 거 많은 거 내가 이렇게 다른 거 다 얻는데 하나님도 믿으면 내 마음도 편안하고 좀 좋겠구나, 이런 따위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믿는 신용하고 몇 가지 동의하고 영생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내가 모양 무늬 좀 갖췄다고 해서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믿음이 반드시 그 본색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날이 와요. 여기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그의 마음 중심을 그대로 건드리셨습니다. 이것만 건들면 다른 건 속여도 이건 속일 수 없는 가장 마음의 가장 깊은 것, 여러분의 마음의 끝자리가 다 있는 그것, 그 부자 관원에게 돈을 딱 건들면 그의 중심을 속일 수 없이 반응을 하듯이, 여러분이 뭘 건들면 여러분의 중심이 움직여지는지, 여러분의 자식 딱 건들려고 하면 발악을 하고 팍팍 떨면서 반응할 수가 있는 거죠. 권력에 미친 놈은 권력 딱 건들면 세상 없이 주님 아니라 하나님 아니라 별거라도 그때로 본색을 딱 드러내고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말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아주 적확하게 그의 중심을 딱 찌르셨는데,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번제로 바쳐라. 자, 이러면 이 혹독한 시험 앞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믿었고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정말 이제는 진짜 실력을 드러내야 하는 가장 혹독한 시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동일한 시험에서 저는 실패를 했더랬습니다. 아브라함 형님은 승리를 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 뒤늦게 만나가지고 하여튼 예수 믿는 거라면 내 믿음이 난 전 세계에서 가장 나보다 더 열심히 믿고 나보다 더 뜨겁게 믿는 놈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난 주님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도 나보다 더 열심히 믿는다,
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걸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흉내를 내야 되니까, 흉내도 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 뒤늦게 만난 젊은 날에 주님 만나가지고 저는 안모태로 출발을 해서 예수님 예자도 못 들어보고 교회 교자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깨져가지고 전혀 교회하고 상관없는 망한 술집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매냥 주변 떨거지들이 아버지 친구니 뭐 다 일가 친척 다 주변 떨거지가 예수 믿는 거 뭐 이렇게 고상하게 무슨 이렇게 사는 거 이런 거하고는 아예 상관없고, 한국말도 온통 욕으로 비빔밥을 해야 말이 되는 이런 집구석에서 자랐고, 매냥 눈 뜨고 보는 게 매냥 술에 취해가지고 객기 부리고 그 더럽고 음란한 짓 하고 이런 것만 매냥 보고 자라가지고 매냥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온 대한민국 천지가 다 그런 줄 알았다고.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그러던 잠깐 반짝했던 모든 게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 같은 소망 없는 죄인 놈을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완전히 뒷골목에 내던져져 가지고 그냥 소망 없이 그렇게 시들시들 쓰러져가는, 꽃도 펴보기 전에 시들어가던 꽃도 펴보지 못한 젊은 시절에 주님이 이 소망 없는 내게 주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으니, 세상에 나 같은 놈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방황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학증에 시달리던 놈을 세상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사랑할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다 미쳐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잡을 만큼 나를 사랑했다 그러니, 세상에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었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수고도 하고 고생도 하고 뭐 예배 드리느라고 고생도 하고 뭐 핍박을 받는 모태신앙 같았으면 주님 앞에 무슨 계산할 거라도 있겠지만, 나는 온통 살아오니 죄 가운데 살다가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그냥 통째로 날 사랑해서 나 대신 목숨을 대신 내줬다 그러니, 길게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믿어지던 순간 그냥 훌렁 뒤집어져 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었을 거 아닙니까? 눈에 뵈는 게 없었을 거 아니야. 눈이 작아서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방해하지 마세요. 볼 거 다 봐요, 아무리 적어도. 그건 정말 주님밖에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그냥 그냥 뭐 다 해봐야 시골교회에서 그냥 어쨌든 시골교회 섬기는 건 내 한 몫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제가 하는 한 하여튼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미쳐 살아오는데, 그냥 날마다 입에 발린 말이 듣는 게 그때 당시에 이 70년도 초에 그냥 막 교단이 막 쪼개지면서 장로교만 그냥 한 100여 개가 넘게 쪼개졌잖아. 쪼개지면서 서로 자기들이 정통신앙이라고 그러면서 순교신앙을 이어받았다. 주기철 목사, 뭐 손양원 목사의 순교신앙을 이어받은 정통보수 진리, 우리는 우리가 진짜다 뭐 이래가면서 다 갈라진 데마다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갈라진 교단만 한 150개가 넘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만 갈라진 게. 근데 그 와중에 나는 그런 걸 전혀 모른 채로 자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나도 예수 믿는 바에는 저렇게 순교하는 신앙이 돼야 되겠구나. 한편 무서우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순교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 그도 또 역시 경쟁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일단 순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불에 견디는 그 훈련 뭐 이런 걸 마음으로 어디 목욕 한 번을 가도 그냥 가서 있을 수 없는 사원에 들어앉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나 이러면서 이걸 몇 분을 견디나, 이걸 막 하다가 단 5분도 못 견디고 뛰쳐나오고 막 이렇게, 이거 순교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고민도 하고 뭐 이런 이 어처구니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근데 그러다가 주님 앞에 순교도 하겠다던 제가 덜커덕 제 본색이 드러난 게 바로 어디였냐면 주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쓰겠다고 10년 만에 주님께서 막 주님을 위해서 막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이 대한민국에 제일 칭찬받는 장로 되는 걸 꿈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막 그냥 충성 봉사하면서 산다고 이랬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꿈도 꿔보지 않은 주의 종으로 복음 전도자로 나를 불러내시겠다고 주님이 아주 뭐 핑계할 수 없도록 주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시는 앞에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제게 닥쳤는데, 그게 순교는 아직 당해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냥 뒷골목에서 이렇게 매 맞고 자랐으니까 다 해봐야 이렇게 매 맞다가 이렇게 맞아서 조금 더 세게 맞으면 죽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거. 그게 무슨 맞아 죽는 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맞아 죽어요? 그냥 죽이면 죽는 게 그거지. 뭐 애도 죽고 할머니도 죽고 다 여자도 죽고 다 무서운 사람도 죽고 그러는 건데 그까짓 거 무슨 맞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하도 많이 맞아봐서 그래도 맞는 맷집은 좀 있으니까. 아까지 그렇게 맞다가 그냥 그러다가 나무로 때리는 걸 쇠로 때리면 그냥 맞아서 이렇게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건 큰 능력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열심히 섬기다가 보니까 목사님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와, 저건 산순교다. 그러니까 죽이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쿡 찔러서 죽이는 건 금방 죽지만 산채로 이렇게 말려서 죽이는 그런 걸 육포식 순교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 내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가 바로 그런 삶이야. 얼마나 외롭고 어렵고 힘들고 그 꼴통 같은 교인들 붙들고 속을 새기고 그 고생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야, 저건 예수님이라도 어려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겁을 많이 먹고 그 당시에 또 고생들을 많이 하셨거든 목사님들이. 그러고 보니까 야, 차라리 순교는 해도 저거는 혹시 시키지도 않으시겠지만 저거는 못하겠다 이렇게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점점 쌓여있던 어느 날 주님께서 가장 두려워하던 일을 나를 건드리신 거예요.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1년 동안을 순종을 못하고 불가마니 같은 연단을 받은 거죠. 다른 건 다 해도 그걸 못합니다. 다른 건 순종 다 해도 시키지 않아도 내가 순교라도 할 테니까 그건 시키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 될 걸 보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 무릎을 꿇은 게 바로 그 부르심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안 된다고 버티다가 마지막 꿇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내 아들 툭 건드시는데 그냥 그대로 꼼짝없이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예사롭게 보이질 않아요. 제가 믿음이 충만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얼마 안 있어서 첫 아이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으로 충성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야. 그리고 난 믿음이 좋으니까 첫 아들을 주님 앞에 바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하는 주의 종을 바친 거지. 그리고 간증하고 떠벌리고 돌아다녔거든. 나는 믿음 좋다고. 그런데 정작 나한테 주님이 주의 종되라고 하니까 이건 얘기가 다른 거야. 내 아들을 바친다고 한 건 사실이지만 나보고 그렇게 하는 건 그 얘기를 내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버티던 저를 무릎 꿇린 얘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제 눈앞에 그때 금식기도 중이었는데 그걸 순종을 못하고 막 버티느라고 막 금식기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주님께서 내 눈앞에 환상인지 상상력인지 장면 하나 딱 펼쳐주는데 강이 흘러가고 거기에 강을 가로질러 다리가 놓여지고 저편에 소돔 고모라 같은 얼마나 끔찍하고 생생하게 두려운 장면을 보이시는데 하늘에 막 불벼락이 떨어지고 거기 불벼락마저 막 터져나가고 막 그냥 깨져나가고 막 이 판에 거기에 불벼락을 피한 놈들끼리 또 서로 찔러주고 난리도 아니야. 완전히 소돔 고모라야. 그걸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몇몇을 살릴 구원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길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명령을 하시는 게 말이 아니라 장면으로 딱 펼쳐지는데 내가 이쪽 다리 이쪽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으면서 두려워서 오금이 떨려. 얼마나 생생한지 오금이 떨려가지고 도대체 나는 그걸 못 간다 이거지. 못 가고 이쪽에서 버티고 막 못 간다고 있는데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 아니? 저희 그 아들을 내가 너무 무섭고 못 가는 그곳에 다리 이쪽 편에 서가지고 제 아들 등을 이렇게 떠밀면서 내가 등을 떠밀면서 네가 가라야. 네가 가라. 이러고 있는 모습을 내가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시청각으로 완전히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 어떤 놈이 그게 바로 네 꼬라지다 이 말이지. 응? 너는 못 간다고 하면서 네 자식은 날마다 너 믿음 좋은 것처럼 간증하면서 네 자식 주의 종으로 바쳤다고 너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꼬라지가 이거 아니냐 이거야. 너는 못 가는 데를 네 자식 떠미는 건 나는 무서워서 못 가니까 네가 가라 이러는 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그걸 말로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시청각으로 보이시면 이게 그러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계속하려 떠밀겠어요? 난리가 난 거죠. 난리 나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못 보낸다고. 저기를 어떻게 보내냐고. 다른 데도 아니고 저기를 어떻게 보내냐고. 못 보낸다.
보낸다고. 난 못 보낸다고. 못 보낸다고. 뭐 난리를 치고 막 악을 쓰고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를 쳤죠. 뭐 난리를 쳤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발광을 할 때는 안 나타나시는 특징이 있잖아요. 지쳐 자빠질 때까지 저 혼자 난리를 치도록 내버려 두시잖아요. 나중에 더 울 수도 없이 됐을 때 그때 주님께서 제 내면 안에 강한 감동의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놈, 내가 너한테 좀 묻자. 제가 막 악을 쓰고 울면서 뭐 10번 내가 대신하면서 내가 가면 갔지 저기를 내 자식을 어떻게 보내라고 하냐. 못 보낸다고. 막 못 보낸다고 나를 치고 막 이랬는데 주님이 물으시기를 너 이놈, 네 놈이 애비 같지 않은 그 허접한 사랑을 가지고도 네 자식 대신해서 네가 10번 대신해서 가면 가도 절대 네 자식 못 보낸다고 그랬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묻겠는데 너에게 있어서 네 아들 충성이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내준 예수는 나에게 더 소중하지 않느냐. 근데 나는 내 아들을 보냈노라고.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렇게 하시면 이게 대화가 안 되죠. 얘기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 제가 뭐라고 버티겠어요. 그 순간 드디어 버티다 그 순간 제가 두 손 반짝 들고 주님 정말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고 주님. 미안하다고 주님. 정말 미안하다고 주님. 그렇군요. 정말 그렇군요. 내 애비 같지 못한 내 무슨 좋은 아빠도 아니고 대단한 사랑을 갖고 있는 놈도 아닌데 그냥 애비라는 것만 가지고도 10번 대신해서 내가 가면 가지 거기를 어떻게 보내겠냐고. 이게 인간 내가 가지고 있는 애비 사랑인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영원 가운데 사랑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십자가의 자리에 내어주셨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대체 뭐라고 더 말할 수 있겠냐. 이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두 손 바짝 들고 그날부터 부름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 오늘 은혜 받았다고 괜히 막 감당도 안 되는 서원 막 했다가 주님은 우리는 서원하고도 깨끗이 잘 잊어버리잖아. 분위기 딱 저가면 싹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순수하시기 때문에 계속 비 오고 구질구질한 날 꼭 나타나셔서 너 그때 뭐라고 했니? 네가 그때 바친다고 했잖니? 뭐 이러시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선교지로 끌려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이게 집회 왔다가 부담 없이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감동받았다고 일어났다가 그냥 계속 개기고 도망다니고 이러는데 주님이 꼭 안 되고 꼬이는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그때 왜 일어났니? 왜 일어나? 이래가지고 시달리다가 지금 선교지 나가서 고생을 새파지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밤 웬만한 은혜 임한다고 절대 함부로 막 서원하고 막 이러지 말어. 그 뒷감당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주여. 자, 그런데 여기 아들을 바치라고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이걸 딱 건드리시는데 놀랍게도 그 세월이 헛된 세월이 아니었어요. 이삭을 낳는 데까지만 25년을 다룬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삭의 나이가 정확히는 얼마인지를 모르겠는데 최소한 거의 20세 가까이 된 청년, 나무단을 치고 올라갈 정도니까 적어도 청소년기를 지나는 바로 그 나이라고. 다 장성한 아이예요. 자기의 전 존재가 걸려있고 하나님의 언약 전부가 걸려있는 그 아들 이삭을,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어디 유학 보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잘 되라고 유학 보내는 길에서도 공항에서 애들 보내면서 그냥 눈물바다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뭐 죽으러 보내는 것도 아니고, 좋은 데 가서 남 못 가는 유학 보내면서도 막 분위기를 잡고 그냥 울고불고 무슨 드라마 주인공처럼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들 인천공항에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죽이러, 그것도 죽이되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짐승 잡아 번제 드리고 불에 태워 드리는 이 번제를 드리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가 이 주님께 순종하는 이 걸음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꼭
꼭 그림자와 모형 같지만 꼭 모형 같은데 훗날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한동안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갈보리 언덕으로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치고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그렇게도 닮을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을 갈보리 언덕으로 보내시면서 그걸 아예 그렇게 죽이려고 작정을 하시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리아의 자궁 속에 잉태가 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인류 구원의 역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실체가 됐던 그 갈보리 사건이 사실은 그 천수백여 년 전, 거의 2000여 년 전 그때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대로 아브라함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그대로 그가 재현해 보이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명령을 받고 떠나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3절에 보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여러분, 나무를 쪼개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는데 그게 누구 태워 죽일 나무예요? 자기 아들 태워 죽일 나무예요. 그걸 일찍 준비해 가지고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마음속, 그리고 주님께서 금방 가까운 곳에서 드리게 하지 않아요. 사흘길이 떨어져 있는 모리아산으로 가게 하세요. 여러분, 인간 감정이요 가장 극심하게 달아오를 때가 3일간이에요. 3일간. 그래서 장례를 치러도요 3일장 지내면 울 만큼 다 울었어요. 그 이상 하면 울음이 안 나와요. 지쳐서도 못해요. 찬양 집회도 3일 이상 하면 힘이 들어서 못해요. 나중에 신경질만 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 극이 한 사흘 정도 버티면 다예요. 그러니 가장 생생하게 아들을 맨정신에 정확하게 드릴 수 있도록,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어쨌든 무조건 뭐 지시하지도 않고 어쨌든 네 아들만 바쳐라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그냥 아브라함이 눈 질끈 감고 어쩐지 줄 때도 신기하더라. 줄 때부터 어쩐지 신기하더라. 그리고는 확 뒷마당에 나가서 목을 확 매달아가지고 그냥 확 이렇게 홧김에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은혜 받으면 뒷생각 안 하고 그냥 홧김에라도 막 확 갖다 엎어져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런데 사흘은 여러분 은혜 여기서 많이 받고 여러분 결단하고 막 다짐하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가서 문 딱 열고 나가서 나가면 그때부터 생각이 나 무슨 짓 한 거야 지금? 아우 그거 큰일 났네. 아우 서원하고 작정을 하긴 했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이거 큰일 났네. 만만치 않네. 나가면서부터 여기 차 타기 전부터 벌써 생각이 막 오고 갈 거예요. 사흘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을 순종하는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가면 밤을 지날 거 아니에요. 텐트를 치고 밤을 잘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른 채 순종하며 아빠 그러면 아야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온통 아빠 사랑하고 순종하는 아들 녀석이 잠이 들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코 골면서 잤겠어요? 물론 믿음 좋으면 잤겠지. 그래서 적어도 잠들기 전에 내가 죽이러 지금 올라가는 그 아들, 그 아빠 손에 죽임을 당한 아들이, 죽임을 당할 아들이 지금 누워서 잠이 들어 있어. 그걸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까. 앞장 세워서 뒤를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까. 물론 아브라함은 무슨 염세적이거나 회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진 거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요. 부활의 믿음을 가졌어요. 예, 맞아요. 부활할 줄 알죠. 여러분 부활할 줄 몰라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떠나볼 때 슬프고 마음 아프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이 준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잠깐에 죽어 사별하는 것도 아니라 잠깐 눈앞에서 떠나는 자식 보내는 것만도 가슴이 아파서 그냥 가슴앓이를 며칠씩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인지상정 아니야. 그런데 지금 죽이러 가는 거예요. 하룻밤이 지나고 이틀밤이 지나요. 이 과정을 지나면서 그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나가는데 감정이 아니라는 게 분명한 게 아주 정말 여러분 감정이라면 절대 사흘길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어요. 믿음이었어요. 오직.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을까요? 사단은 이때 뒷짐지고 도망가 있을까요? 아니지요. 끊임없이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건드렸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갈등과 변명과 타협과 꼭 이래야 돼? 이런 식이어야만 되는 거야? 내가 혹시 잘못 이해한 건 아니야? 이건 꼭 의미로만 이런 말이지 뭐 꼭 이렇게 하라는 거야? 별의별 생각 많이 안 했겠어요? 수많은 사단의 유혹과 도전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흘길을 두벅두벅 가는데 사흘길을 걸어서 이제 모리아산이 다가왔어요. 모리아산 거기서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니까 종들이 아마 목숨을 걸어놓고 뜯어 말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 하나밖에 없는 이 주인에게 이 아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데 그 충성스러운 종들 아니면 데려갔겠어요? 그러면 이들 따라왔다가 만약에 이 노인네가 설명도 없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노망이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인다고 양 잡듯이 만약 재단에다 올려놓았다 그러면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나라도 가만히 안 있죠. 나라도 아니죠. 주인님 차라리 저를 대신 죽여주십시오. 아마 몰라 둘이 번갈아 가면서 그런 바람에 아마 아들 바치는 일은 전혀 엉망진창이 될 걸 알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단호한 생각을 가졌는지 얼마나 분명한 태도를 가졌는지 산 밑에서 종들을 따로 떼놓아요. 오지 말아라. 널 오지 말아라. 그리고는 나귀에 실렸던 그 나무단을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의 등에 메워요. 불과 칼을 자기가 들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사흘, 주님도 무덤에 묻혔던 게 사흘이잖아요. 사흘이면 더 사람의 감정은 더 못 가요. 그 사흘 가장 어려웠을 시간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드디어 산 밑에서 이제 결연한 태도로 아들의 뒤를 따라가는데 그때까지는 견뎠다 해도 생각해 보세요. 나무단을 치고 그냥 이렇게 순종하면서 아빠하고 늘 아빠를 너무 신뢰하니까 아빠를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이놈이 나이 먹었잖아요. 이삭이. 그 나이 정도면 제사를 지금 늘 한두 번 드려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집안이 제사 드리는 집안이거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제사하는 집안이니까 제사를 다 안다고요. 뭘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가다가 뭐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보통 때하고 다른 거예요. 보통 때 제사를 지내러 갈 때하고 영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이미 입구에서부터 느낀 거예요. 그 느낀 그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갑자기 뒤에 헐떡헐떡 따라오는 늙은 아버지를 향해서 불과 칼을 들고 오는 아버지를 향해서 갑자기 돌아서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미 느낌이 온 거지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제사 드리기 바로 며칠 전부터 신경을 쓰고 준비하는 게 뭐냐면 속죄양이에요.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제사 진행을 다 알게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준비를 안 하는 거야. 짐승을 준비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는 지금 달랑 둘만 남은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만 남은 거예요. 제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춰서 뒤를 돌아보면서 늙은 아버지 보고 아버지? 이거 부르는데 그냥 이미 벌써 두려움이 밀려올 만한 상황 파악이 어지간히 직감이 되는 상황인데도 이삭이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마음으로 충만해서 부를 때 부르는 마음으로 내 아버지요 하고 불러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하고 대답을 해요. 그때 뭐라고 질문하는 거 아니? 아버지 불과 칼과 이 번제할 나무는 다 있는데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죠? 하고 묻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아담 이후에 하나님에서 저주받은 이후에 저주의 심판 아래 놓여진 모든 인류가 한 가지로 소리쳐야 할 주제예요. 우리를 이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이 심판의 진노를 끄게 할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에 합당할 만한 어린 양은 어디 있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거죠.
상천하지에 어떠한 무엇도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만한, 우리의 모든 이 영원히 지옥불에 썰어낼 만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대신할 만큼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그리고 완벽한 이 땅의 구원자가 될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인간으로 온 어떤 누구도 수많은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기치다가 죽어간 놈은 역사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를 막아설 만큼, 하나님이 됐다고 말할 만큼 의로운 자격을 갖춘 흠없는 양은, 속죄 양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번제할 양은 어디 있지요? 하나님 앞에 이 진노를 가로막고 이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될 만한 흠없는 자격이 되는 그런 번제할 양은, 구주는 어디에 있죠? 라는 말과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다 알고 대답한 건 아닌데도 갑작스럽게 자식이 물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지금 내가 아들은 모르는데 나는 지금 이 아들을 잡아 죽이러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순종하고 이렇게 올라가던 녀석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아빠, 불과 칼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 어디 있죠? 아마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면서 인간 최선으로 감정을 억제하면서 여기까지 이만큼까지 순종해온 자리에 마지막 자식이 그렇게 물었다면 아마 모르면서도 인간의 최선은 여기서 끝났을 것 같아요. 예수 같은 자식아, 너야 임마.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확 찔러 죽이고 그냥 끝을 내버리고, 아마 어쩌면 여기가 끝이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경험해오고 알아졌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 언약을 통해서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을 구원해 주겠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 영원하고 변함없는 거, 그것도 믿고, 그런데 그 약속인 아들을 죽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건 모순이잖아요. 이럴 때 같으면 우리 이해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상식이 안 맞고 내 이 감정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확 꺼없는 수가 있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일평생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걸어오는 동안 다 이해할 수 없었어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사랑하는 주님이 완전하고 선하시며 모순이 없으시며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능하시고 지존하시고 영생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자기가 알기에 자기도 모르게 신앙 한평생 노간한 신앙 고백이 갑작스러운 도전 앞에서 툭 튀어나왔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할렐루야. 영원한 인류 구원의 소망이 인간편에서 다 끝장난 바로 이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비밀, 핵심을 정확하게 고백해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완벽하게 고백해낸 게 갑작스러운 자식의 질문 앞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순종하며 겪어온 하나님 앞에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아는 바가 있어, 믿는 바가 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몸으로 알게 된, 존재로 알게 된 고백이 자식 앞에 툭 튀어나오는데,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고 드디어 거기에 지시하신 모리아산 제단 위에 이르렀을 때, 그때 드디어 아들이 순종을 하면서 늙은 아버지 앞에서 그 젊은 아들이 나뭇가지를 거기다 올려놓고 불태울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뭇개비를 거기다 제단에 올려놓을 화목을 마지막 올려놓고 이마에 땀을 훔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늙은 아버지가, 그토록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설명 한마디 없이 떨리는 손끝으로 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는
와락 그 아들의 손을 묶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말인지 그 나이면 다 알잖아요. 그럼 적어도 아마 오늘날 우리가 키운 자식들 같았으면 설명도 없이 이 늙은 아버지가 갑자기 적어도 한 120살쯤 됐을 이 아버지가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할 거라고 하더니 자기 손을 갑자기 묶는 거야. 이러면 오늘날 자충만하게 잘 키워놓고 대학 보내고 잘 먹이고 잘 공부시킨 자식 놈 같았으면 여러분 이전 정도에까지 가서 여기까지 순종할 놈도 없겠지만 이쯤에 왔다 그러면 오늘날 보통 보편적인 자식 같았으면 어떡하겠어요? 묶이다니 왜 묶여? 다 늙어 빠진 아버지를 확 떠밀면서 늙은 자기나 죽지 왜 날 죽이려고 그래 널. 그리고 확 떠밀고 그 자식이 막 성질 부려가면서 신경질 부리면서 막 내려가고 그러면 아브라함도 저 자식이 토견다이다 이렇게 하고 하면 아브라함도 편하고 그 아들도 편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바치려고 그랬는데요 저 자식이 토껴서 제가 못 바쳤습니다. 속으로는 다행이다 그놈 잘해줬다 내가 자식 잘 키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슨 자식이 이런 자식이 있어 이거? 아니 아무리 아버지한테 순종을 한다고 해도 순종 나름이지 이게 무슨 이런 자식이 있냐고. 아니 저 죽이겠다고 팔을 묶는데 어떻게 묶이냐고 젊은 놈이. 아버지 아무리 사랑하고 신뢰하지만 설명도 없이 미친 아버지가 칼을 들고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는데 어떻게 거기에 순종을 하고 앉아있겠냐고. 이게 무슨 놈이야 이게 도대체 이런 놈이 있냐고. 그래서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하죠? 평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뤄오시는 동안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실수 많이 했어요.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다고요. 비겁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갈등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혔던 사람, 마음에 타협하려고 물러섰던 사람. 근데 주님이 그때마다 그를 붙들으셔서 주님이 그를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시고 흔들리면 안아주시고 뒤돌아서려고 그러면 주님 도닥거리셔서 다시 끌고 가셔서 결국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어느 정도인지를 무엇으로 믿는지를 주님이 알게 하신 끝에 드디어 그 긴 시간 주님이 그를 데려왔는데 드디어 이 마지막 테스트의 순간에 아브라함 내면 안에 마음 중심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긴 말 다른 거 없이 여러분 그의 생애에 존재에 있어 아브라함의 존재에 있어 혈육의 존재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존재에 있어서 그 존재 전부를 뛰어들 만큼 그 마음 중심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 틀림없죠. 그렇죠? 틀림없죠. 그렇죠? 틀림없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묻는 마지막 물음이 있는 거예요. 너 아들이냐 나냐? 라고 물을 때 너 아들이냐 나냐? 이렇게 물을 때 이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네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뭘 선택했는고 하니 그 중심을 뒤흔드는 주님 앞에서 드러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중심 본심 바로 그 본질이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이셨어요. 그럼 하나님에게 본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의 본심은 뭐요? 당신이요 당신. 여러분 하나를 구원하려고 나냐 당신의 아들이냐 할 때 주님을 기꺼이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고 저 여러분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닫고 나서 바울이 성령 안에 사로잡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심,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 최후의 선택하는 주님의 마음의 가장 깊은 본심이 드러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로 드러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해요.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말하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줄 만큼이다.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주님 창조하기 전부터 이런 주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영원하시니까. 그분은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는 이래요. 그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가지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로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는 이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꿈꾸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우리의 원형이었어요. 그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놓으신 거예요. 주님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도록.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저주받은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지독한 하나님 자리에다가 하나님 자리를 밀어내고, 거기에 이 병든 자아, 나를 왕으로 삼고 나에게 미쳐서, 병든 자아에 미쳐서 오직 나. 하나님도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을 하나님, 예수님도 나를 구원하는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도 바라지 않는 이런 천박하고 악착스러운 이런 자아의 정욕에 붙들려서 살아온 저주받은 우리를 주님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저주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꿈꾸셨던 원래 원형으로 되돌리시려고 하니,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되,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자기의 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전부가 된 믿음. 할렐루야.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 오랜 믿음의 여정으로 아브라함을 닦으시고 갈아내시고, 그리고 순전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기 위하여 해오신 주님의 그 역사는, 아브라함을 다뤄오신 주님의 역사는 성공하셔서, 주님의 사역은 성공하셔서 마지막 테스트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마지막 정점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장 깊은 중심에 거기 자리하게 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그 아들 이삭을 묻고 그 누인 다음, 그가 주저없이 칼을 들고 자신의 아들의 목을 찌르려고 내리치는 순간 사실은 이미 아들을 죽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칼끝이 닿기 전 아브라함아 뜯어 말리시고, 아들을 바치는 애비의 마음을 그대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의 중심, 가장 깊은 중심을 건드려서 주님 시험하신 후에 주님이 됐다,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아라,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을 믿는 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이 사랑이 중심이 되고 내 본심 중심이 되면 이런 사람은 절대 주님 못 떠납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과 절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 누리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믿음에 주님이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어야 살아있는 믿음이여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는 말, 교회 조직이나 그리고 종교 의식이나 다른 율법의 행위나 그 어떤 것으로도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조직을 만들고 교회를 묶어놓고 사람들을 교인처럼 만들고 별짓 다 해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묶여질 인생들 아닙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 아닌 요소들을 다 걸러내시고 마지막 우리의 마음의 끝자락을 건드셔서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이 말은 너의 마음 가장 깊은 중심에 네 아들이냐 나냐, 다시 물으면 너냐 하나님이냐, 주님을 오직 주님으로 선택하는 최후의 선택이 돼 나의 중심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그때 감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손대지 말아라. 됐다. 이제는 네가 이제야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쁘게 그를 뜯어 말리시고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을 줄 알고 칼끝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이삭이 눈을 꼭 감고 칼끝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칼끝이 들어오지를 않고 한참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더니 조금 있다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음성을 들은, 하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모른 몰라서도 칼끝 대신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이 그 얼굴에 뚝뚝 떨어지지 않았겠나 싶어요. 순종해낸 이삭,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 감동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가 막히게 하나가 된 한 장면을 보여준 게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죽을 줄 알았던 그를 일으켜서 죽을 줄 알았던 이삭이 죽여야만 되는 줄 알았던 아브라함이 부둥켜 안고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아무 표현도 못하고 감격하여 흐느끼고 있을 그때 주님이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 눈을 들어서 봐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수양이 마침 수풀에 걸려 있어.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죽었어야 할 이삭이 죽임을 당했어야 할 그 자리에 이삭 대신 양을 갖다 바치는데, 여러분 그 양 잡아 바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제사 전문가입니다. 근데 딴 때 이전에 계속 드려왔던 제사와는 전혀 다른 감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바치는 애비의 심정을 절절히 경험한 끝에 자기 아들을 못 바치게 뜯어 말기신 하나님이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당신의 아들이 갈보리 언덕으로 너덜너덜 찢긴 채로 채찍에 맞으며 끌려 올라가서 뻘거벗긴 채로 사지가 뒤틀어지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서 피를 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쏟아내던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는 아들의 음성을 못 들은 채 고개를 돌려버리시고, 왜냐하면 그 아들을 포기하셔야, 그 아들을 내어놓으셔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못 바치게 뜯어 말리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 죽을 때에는 그 부르짖음과 외침을 못 들은 척하시고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던 그 하나님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임당하는 그 어린 양을 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 뭘 경험했겠어요? 놀라웠게 예수님이 나중에 시간이 흐른,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거기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비에게 자식 바치는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던 주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 사랑에 부딪힌 사람마다 성경마다 이 말을 하려면 단지 도치법을 사용해서 보라! 말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크도다!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 앞에 감격하여 감동하는 사람들의 탄식이 여기 그냥 같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 후로 175살이 되어서 이 땅의 마지막 나그네로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이 순례 길을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편안한 늙은 노후를 살 수 있는 자기 고향 땅에 가까운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뒤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텐트 말아주고 돌아다니며 떠돌이로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하늘의 본향 바라보면서 그가 끝까지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힘,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
모리아산 그 정상에서 경험했던 자식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귀로 듣고 알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을 찢어 넓히셔서 자식 바치는 애비의 심정을 찢어 넓히셔서 거기에 하나님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던 그날, 그 사랑이 부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뒤돌아설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그 믿음은 영원합니다. 그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과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의 이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이걸 받은 이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소망을,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눈앞에 지금 손에 잡은 어떤 재산과 성공보다 실제로 누리는 살아있는 참 소망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어떤 그 교단의 연합 모임에 한번 갔더니 저를 맞이하는 그 연합 모임의 그 회장쯤 되시는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맞이하면서, 제가 두 번째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맞이하면서 제 두 손을 붙잡더니 저를 맞이하고는 손을 놓지를 않아요. 놓지를 않고 그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짧은 시간에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저를 만나자마자, 아이고 이철엄 강사님. 아니요, 저 김용인데요. 제 이름이 이철엄이라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철엄 강사님. 아이고 제가 또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철엄 강사님. 이러길래, 아니요, 저 김용이라고요. 예, 제가 압니다. 김용희 성사님인 줄 아는데, 예, 지난번 오셨을 때 그냥 말씀을 못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왜 저렇게 과함을 지르고 난리를 치나, 그때는 참 거역스러웠습니다. 참 거부감이 났습니다. 왜 설교를 저런 식으로 해야 되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그 순간에 손을 붙잡고 걸어 들어가면서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자식 하나 키웠는데 귀한 자식이라고 잘못 키웠는지 고등학교를 도대체 몇 군데를 쫓겨다니면서 그저 돈으로 때우고 해서 간신히 이놈 장래가 걸리는 문제라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대학 간신히 기어 입학하는 식으로 돈 많이 들여서 그저 속을 그렇게도 새기는데, 무슨 자식이, 그런 자식이 하나 어쩌다가 얻은 아들이 어떻게 이런 놈이 다 있나 해서 주변 사람한테 욕을 엄청 먹으면서 대학 간신히 보냈던, 이번에 세상에 이거 일을 보통 저지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서 유치장에 결국 끌려 들어갔는데, 매번 일 저지르면 날마다 돈으로 때우고 빼내고, 퇴학당하면 또 그거 어떻게 해서 간신히 또 다른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집안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 자식 네가 말아먹는다, 네가. 너 때문에 그런 너 무지산, 너 때문에 네 자식 망한다. 이래가지고 하도 집안에 욕을 먹고, 자기도 너무너무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은. 이래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이놈 면회를 가는데, 가가지고 또 혹시나 빼주겠거니 하고 기다릴 놈, 그 뻔뻔스러운 자식 놈을 잡고 아주 꼴도배기, 아주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더랍니다. 너무너무 화가 막 받치고 너무 기가 막혀. 가자마자 막 그냥, 너 이놈의 새끼,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기대도 하지 마라 이 자식아. 넌 콩밥 먹어야 돼. 너 같은 놈 인간 되기 전에는 나올 생각하지 마라. 애비라고 부르지도 마라 이 자식아.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그 어떤 놈으로 알고 내가 그렇게도 귀하게 사랑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나, 막 너무 막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다시는 찾지도 말고 부르지도 마라 이 자식아. 넌 그냥 콩밥 먹고. 그리고 확 돌아서서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그놈이 그냥 워낙 일을 저질러 놨으니 아무리 뻔뻔스러운 놈이라도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모퉁이를 돌아 나오려고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웅웅 울리는 그 유치장 저편에서, 아빠. 근데 자기도 모르게
발이 딱 얼어붙어서 떨어지질 않더래요. 아빠 그러는데 발이 떨어지질 않더래요. 그래서 듣지 말고 가야 이러는데 발이 떨어지질 않더래. 그런데 그 뒤에 정말 염치없는 목소리로 아빠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이러는데 그 모질게 마음을 먹고 돌아서서 나오던 자기 마음 안에 그냥 마음의 의지가 확 무너지면서 와, 유치장 안에다 그놈을 두고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 확 바뀌어가지고 다른 말도 아니고 아빠 죄송해요 이러는데 갑자기 막 팍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때 비로소 제가 소리 지르던 그 괴성 지르던 그게 갑자기 자기 안에서 이처럼 사랑하사 집안이 다 미쳤다고 해도 딴 사람들이 다 너 병신 같은 놈 내 놈이 다 자식 망하겠다고 해도 난 여기다 그냥 두고 갈 수는 없겠더랍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겠더랍니다. 그때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을 알겠더라고. 그 말을 알겠더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누구도 할 수 없고 온 천하를 살펴보아도 번제할 어린 양이 될 만한 자격자가 아무도 없는 걸 아시고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밖에는 그 길이 없는데 그도 그 아들로는 안 되니까 사람이 되어 보내야 되니까 피조물 죄인 마리아의 자궁 속에 착상이 되게 하시고 세포 분열이 되게 하시고 뼈가 자라고 하나님인 그분이 죄인 마리아의 자궁에서 자라서 핏덩어리가 돼서 탯줄 달고 나와가지고 인간 말을 배우고 채찍을 맞으며 거절당하며 배신당하며 인류의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당신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신 하나님이 그 무서운 진노의 그 바로 그 자리에 당신의 아들을 세상 모든 죄를 다 거기다가 넘겨놓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될 때까지 다 됐다 소리질 때까지 쏟아부으시는 주님의 그 열정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소망 없는 우리를 모든 절망 가운데 구원하시는 모든 죽음을 미움을 삼켜버리는 주님의 이 사랑이 이 구원을 가능케 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주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모든 걸 삼켜버리는 결론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목숨 길게 가는 영생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말하기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랑에 사로잡혀 이 사랑이 부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믿어라 자셔라 죄를 버려라 말아라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일을 이루셨던 주님은 아브라함 시대 불완전한 복음의 시대에도 그러했다면 이제 복음이 완성된 지금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셔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부딪히고 나면 십자가 그 밝은 빛 앞에서 그 처참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 빛 앞에 내가 드러내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자인지를 얼마나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자인지를 내게서 아무것도 선한 게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저절히 깨닫고 죽어서 마땅해야 할 모리아 번제단에 누워져야 될 건 나인데 내가 누워있는가 싶었는데 분명히 나를 묶어서 거기다 눕혀놨는데 죽을 놈이 나인데 하나님의 천벌이 내려질 것이 나인데 근데 나를 치우고
거기 내가 되어 눕혀있는 어린 양처럼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 2000년 전 죽으시던 그 자리, 거기는 예수님만 매달린 자리가 아니라 바로 영원히 죽어 형벌받아야 될 내가, 나의 옛사람을, 나의 옛자아를,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우리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하며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다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이 십자가로 부르시는 주님, 모리아산은 구약의 갈보리 언덕, 그래서 거기서 자식 바치는 애비의 마음으로 순종해 봤던 그에게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나 대신 내어주시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거기서 주님을 만난 그 자리, 여러분 모리아의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 원형이 회복된 자리, 하나님의 전심이 쏟아진 자리가 바로 그 자리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전심이 드려진 자리가 바로 그 자리,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전심과 하나님의 전심이 그대로 만나는 그 자리.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완전한 구원을 베푸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십자가로 드러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마음 중심을 다한 믿음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라지는 믿음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사 십자가로 초대하셔서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서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순간, 너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너 가장 내 마음 중심에 있는 너 자아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마지막 물음 앞에서 이 모리아산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이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순종하였으니 네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십자가의 자리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서 회개하되 나의 자아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을 나의 마지막 선택할, 내가 아닌 주님으로 선택할, 내 자식이 아닌 주님을 선택할, 내 재물이 아닌 주님을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이 선택의 믿음의 결단을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완전한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우리 두 손을 좀 높이 드십시다.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전심을 표현하는 이 두 손,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되어 넌 네 자식이냐,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이냐 나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기꺼이 자기의 중심 전부인 아들을 기꺼이 순종의 제물로 내어드리고 주님을 선택하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주께서 옳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그 믿음을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두 손을 들은 여러분, 이 두 손이 여러분의 전심의 표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드려도 이건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순종해도 그건 순종 못합니다. 다른 건 용서해도 그것만큼은 용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그 끝자락, 이걸 주님 앞에, 모리아의 제단 앞에, 십자가의 제단 앞에 마지막 그거 드리면 나 다 드리는, 나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면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마지막 그것,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두 손을 들고 있는 지금조차도 여러분이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이 악작스럽게 붙들고 있는 게 그게 여러분의 혹시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의 명예 아닙니까? 여러분의 포기 못하는,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다른 건 다 해도 이것만큼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개척해서 성공해놓은 교회인데 이건 절대 내가 못 포기합니다, 그건 내 교회입니다, 혹시 이런 분 안 계십니까? 다른 건 순종해도 나는 선교사는 못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주님이 마지막 내가 가장 내 마음의 끝이 다 있는 그것 물으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나 하나님은 너에게 누구냐? 주님에게 나는, 주님이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 대신 그 생명을 다 내어놓기까지 나는 주님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부이십니까? 마지막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마지막
내 마음 중심을 붙들고 있는 주님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을 정말 전부로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를 부르며 주님을 오직 한 분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을 드릴, 내 생명을 드릴 유일한 분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두 손을 들고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